안녕하세요. 이 아침에 함께 나와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을 환영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는 좀 시간이 늦어져서 저희가 40분에야 돼야 정상적으로 이제 시작되어졌는데요. 인터넷에 조금 문제가 있었고 제가 준비가 좀 늦어졌습니다. 죄송하고요. 저희들이 이 아침에 좀 늦은 시간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함께 기도하는 이 귀한 시간이 하나님께는 큰 영광이 되고 우리에게는 큰 기쁨이 되는, 또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평화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공의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가득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시는 귀한 역사가 오늘 성도님들에게 가득하고, 그리고 풍성한 열매를 맺는 귀한 하나님의 통치하심이 임하는 귀한 자리가 되기 원합니다. 지금 한국교회도 열심히 기도하고 있고요. 또 저희들도 열심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응답하실 거고요. 그 응답 가운데 하나님의 크심을, 하나님께서 정말 원하심을 우리에게 보여주실 겁니다. 그 보여주시는 것을 따라서 오늘도 힘내시는, 절망하지 마시고요. 낙심하지 마시고요. 오히려 주님을 의지함으로 오늘도 열심으로 사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셨으면 합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면서 2025년 1월 10일 금요일 아침 기도회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어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같이 하나님께 예수 열방의 소망 같이 하나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우리 고백하는 마음으로 믿음을 고백하는 귀중한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우리의 위로자, 주는 온 땅의 영원한 소망, 예수 어둠 속의 빛, 예수 변함없는 진리, 주는 온 땅에 빛이 되시네. 우리 위에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주님만이 호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집주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를 믿네. 예수 열방의 소망 다시 한번 부릅니다.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우리의 위로자, 주는 온 땅의 영원한 소망, 예수 어둠 속의 빛, 예수 변함없는 진리, 주는 온 땅에 빛이 되시네. 우릴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를 믿네. 아멘.
오늘 이 아침에 같이 읽기 원하는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 7장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7장 16절에서 마지막 절인 26절까지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화면에 나오고 있거든요.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여호수아가 아침 일찍이 일어나서 이스라엘을 그의 지파대로 가까이 나오게 하였더니 유다 지파가 뽑혔고 유다 족속을 가까이 나오게 하였더니 세라 족속이 뽑혔고 세라 족속이 각 남자를 가까이 나오게 하였더니 삽디가 뽑혔고 삽디의 가족 각 사람 남자를 가까이 나오게 하였더니 유다 지파 세라의 중손이요 삽디의 손자여 갈미의 아들인 아간이 뽑혔더라. 그러므로 여호수아가 아간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청하노니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 영광을 돌려 그 앞에 자복하고 내가 행한 일을 내게 알게 하라. 그 일을 내게 숨기지 말라 하니 아간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참으로 나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여 이러이러하게 행하였나이다. 내가 노력한 물건 중에 시날산의 아름다운 외투 한 벌과 은 200세겔과 그 나무가 50세겔이 되는 금덩이 하나를 보고 탐내어 가졌나이다. 보소서 이제 그 물건들을 내 장막 가운데 땅 속에 감추었는데 은은 그 밑에 있나이다 하더라. 이에 여호수아가 사자들을 보내매 그의 장막에 달려가 본즉 물건이 그의 장막 안에 감추어져 있는데 은은 그 밑에 있는지라. 그들이 그것을 장막 가운데서 취하여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가지고 오매 그들이 그것을 여호와 앞에 쏟아 놓으니라.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모든 사람과 더불어 세라의 아들 아간을 잡고 그 은과 그 외투와 그 금덩이와 그의 아들들과 그의 딸들과 그의 소들과 그의 나귀들과 그 양들과 그 장막과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이끌고 아골 골짜기로 가서 여호수아가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우리를 괴롭게 하였느냐 여호와께서 오늘 너를 괴롭게 하시리라 하니 온 이스라엘이 그를 돌로 치고 물건들도 돌로 치고 불사르고 그 위에 돌 무더기를 크게 쌓았더니 오늘날까지 있더라. 여호와께서 그의 맹렬한 진노를 그치시니 그러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아골 골짜기라 부르더라. 아멘. 오늘 이 아침에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하나님 아버지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성령 하나님의 충만하심이 가득한 귀한 이 아침 시간 기도의 시간 하나님과의 만나는 하나님께 부르짖는 하나님 앞에 나의 모든 것을 쏟아놓고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의 공도 없으면 오늘 이 아골 골짜기에 이 아갈의 한 사람일 수밖에 없는 죽음으로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나의 삶을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밖에 없는 이게 영광이 하나님께 됩니까? 그러니까 내 죄 때문에 내가 죽는 것은 당연한 거죠. 당연한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당연한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실현되어야 하는데 그 공의와 정의를 우리가 죽음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게 아니라 삶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우리는 아골골짜기에서 다 돌을 맞아 죽어야 되는 미워하는 이 물건, 이 받쳐진 물건. 왜 미워합니까? 그 미움 받게 된 이 고난을 받게 하는 이 물건을 취해서 이 어떻게 됩니까? 이 공동체 전체, 이 교회 전체, 이스라엘 전체, 국가 전체, 이 모든 전체가 그 미운 물건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 앞에 진노를 받게 되는 상황이 되어버린 것 아닙니까? 하나님의 진노를, 하나님의 심판을 이 베풀어야 하는 또 베푸시는 그분의 도구가 되어야 하는 우리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백성이 오히려 그것을 세상의 것을 취함으로 하나님 앞에 마음이 높고 이 아이란 성에서 실패하고 또 그것 때문에 우리의 형제들이 나가서 그 전쟁하는 가운데 그 전쟁에 실패하게 되고 죽게 되는 전사자가 나오는 이런 비극적인 상황이 바로 이 물건들 때문이었고 이 물건을 취한 아간 때문이었습니다. 이게
명백히 드러나는 이 상황 가운데 어떤 마음이 들까요? 돌을 던질 때 그 돌을 단순히 아간과 그 가족만에게 돌을 던진 것이 아니라 우리 성경을 보게 되면 그 물건에도 던진 것을 보게 됩니다. 돌을 던지고 불을 사르고 그 이유가 뭡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참된 영광을 돌리지 못하게 하고 또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진노의 도구가 되어야 될 진노로 다른 이들을 하나님을 드러내게 해야 할 이 이스라엘 백성이 진노의 대상이 되게 만들었기 때문이죠. 이 일이 일어난 곳, 그래서 이제 아골 골짜기라고 이름 지어진 오늘 이 아골 골짜기에 대해서 우리가 잠깐 살펴보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이 시간, 그리고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는 이 시간, 우리가 가질 수 있는 하나님께 영광되지 못하는 삶을 살았다면 지금 이렇게 아골 골짜기는 이 심판과 죽음으로 끝나는 곳이지만 이 아골 골짜기가 더 이상 심판과 죽음의 끝으로 끝나지 않게 하시겠다 약속하시고 않도록 하게 하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이 아골 골짜기에서 죽어야만 하는 이런 사람조차도 주께로부터 용서를 받고 또 자신의 한 잘못으로 용서받을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상황에서도 그들로부터 용서를 받게 하는, 또 그들에게 용서를 구하는 진정한 화평과 회개와 돌이킴의 역사를 누구를 통해 주신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주시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것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 이렇게 심판을 받는 자리까지 가야 될 수밖에 없는데, 죄가 드러나서 오히려 그 회개가 하나님 앞에 용서를 받는.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께서 이미 받아야 할 심판, 받아야 할 이 처벌, 이 모든 것들을 십자가에서 받으셨죠.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이 나로 인해서, 나의 죄로 인해서 이 엄청난 고난과 이 괴로움을 당한 사람들에게 더 이상 용서받을 필요 없다. 이게 기독교인의 자세가 아닙니다. 예, 이게 아니고요. 오히려 그들에게 용서를 구하는 용기가 생기고, 그리고 그 나의 잘못을 제대로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지고, 또 우리가 용서를 구하고 우리의 죄를 구하게 될 때 회복되어지는, 그렇죠. 그 사람들이 그 나의 이 죄를 용서해주고 또 더 나아가서는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귀한 역사를 예수님 때문에 이루는 겁니다. 사실 이런 귀한 복음의 역사, 내가 죄인임을 고백하고 내가 잘못한 사람들에게까지도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들에게 나의 잘못을 고할 때, 그리고 나의 회개함을 구하고, 그리고 그들에게 용서를 구할 때 하나님은 이제는 하나님 용서의 공동체, 회개의 공동체가 되게 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아골 골짜기가 오늘 본문에는 이 심판과 이 진노와 하나님의 처벌이 내려짐으로 하나님이 내리셨던 진노가 거두어지고, 하나님께서 내리셨던 그 진노가 아니라 이제는 다시 거룩함으로 하나님께 쓰임을 받는, 그리고 이제 결국 아이성을 공격해서 점령할 수 있게 되지 않습니까? 이 모든 그 과정 가운데 이렇게 우리 가운데 있는 죄를 제거하는 일, 또 죄된 모습을 제거하는 일이 필요하겠지만,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오늘날 우리 신약을 살고 교회에서 이루어져야 되는 것은 진정한 용서를 구하고 서로가 화해하는, 서로가 하나 되어지는 귀한 역사가 이루어져야 함을 오늘 성경에서 말씀해 줍니다. 사실 이런 말씀이 이 아골 골짜기라는 것이 어떤 것이냐, 제가 읽었지만 우리가 함께 읽었죠. 진노와 심판과 괴로움에서 이 괴로움의 장소였던 아골 골짜기, 그것이 회복의 장소로 바뀌어지는 이 귀한 장소가 되어지는 것이 아골 골짜기다. 이렇게 성경 전체적으로 말씀하고 있어요. 사실 아골 골짜기는요, 성경에 5번밖에 안 나옵니다. 5번 아골 골짜기, 아니면 영어로는 아골의 골짜기, 이렇게 표기되어져 있는 이 아골 골짜기는
여호수아에 3번 나오고요. 오늘 본문 7장에 2번 나오고, 그리고 뒤에 가서 이제 각 지파별로 영토를 제비뽑아 나눠줬을 때 경계가 되는 것이 유다 지파의 북쪽 경계가 아골 골짜기였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3번 표현이 되어져 있고요. 그리고 아골 골짜기가 또 어디에 표현되어져 있냐면 이제 예언서에 기록되어져 있어요. 이사야서와 호세아서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 성경 5번밖에 안 나온 이 장소가 이 처음 3번 이 여호수아에 기록될 때는 아간과 그 가족이 처벌을 받는 고통의 장소였습니다. 누가 고통을 받았습니까? 아간과 그 가족, 그리고 바쳐진 물건이 이렇게 다 불태워지는 이런 장소 가운데 그 고통이 마치 아간과 그 가족에게만 고통이 주어진 것이라고 생각될 수 있는데요. 결코 그렇지 않죠. 이것은 이 바쳐진 물건 때문에 그것을 훔치어서 이 아간이 죄를 범했기 때문에 오히려 이 이스라엘 전체가 바쳐진 물건처럼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는 이런 괴로움과 고통을 당하게 됐고요. 이 전쟁에서 지고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아간이 이렇게 처벌받는 것은 모든 공동체가 이미 겪고 있는 하나님의 진노를 그에게, 그 가족에게, 그 가족이 이 마땅히 받아야 될 아간으로 말미암아 받게 될 고통을 받는 장소가 되어졌죠. 우리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우리는 이 모든 고통을 누가 대신 받으셨습니까? 아간은 자기 죄 때문에 그랬지만 자신의 죄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우리의 모든 죄책을 짊어지시고 죄와 죄책을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으로 의지할 때 나의 죄와 나의 죄책이 십자가에서 해결되어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우리 때문에, 우리의 이 죄 때문에, 아간이 지은 죄처럼 죄 때문에 하나님 앞에 피해를 입었던 모든 사람들에게 가서 용서를 구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다 그 관련된 모든 자들에게 내가 한 행동과 죄악으로 말미암아 피해를 입은 거에 대해서 보상과 그리고 용서함을 받기를 원한다. 보상을 해드리고 용서함을 받기 원한다. 라고 하는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는 자가 되어야 하고요. 그런 하려고 하는 자세를 분명히 가져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성경 5번 중에 이렇게 아골 골짜기의 고통의 장소가 표현되어 있는 우리 24절, 25절, 26절 말씀 같이 한번 오늘 본문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모든 사람과 더불어 세라의 아들 아간을 잡고 그 은과 그 외투와 그 금덩이와 그의 아들들과 그의 딸들과 그의 소들과 그의 나귀들과 그의 양들과 그의 양 장막과 그에 속한 모든 것을 이끌고 아골 골짜기로 가서 여호수아가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우리를 괴롭게 하였느냐 여호와께서 오늘 너를 괴롭게 하시리라 하니 온 이스라엘이 그를 돌로 치고 물건들도 돌로 치고 불사르고 그 위에 돌무더기를 크게 쌓았더니 오늘날까지 있더라. 여호와께서 그의 맹렬한 진노를 그치시니 그러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아골 골짜기라 부르더라. 아멘. 그렇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맹렬한 진노가 그치게 하는 귀한 역사를 이 아간이라는 장과 이 아간이 취한 이 받쳐진 물건을 이 돌로 치고 불로 태움으로써 그 가족과 함께 이 하나님의 맹렬한 진노를 그치게 하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마땅히 하나님 앞에 공의로 심판받은 정의를 세워야 하는 이런 일을 이루는 것이 바로 이 아골 골짜기의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일이 왜 그렇게 됐습니까? 이 괴롭게 하였고 괴롭게 되어져야 하기 때문이죠. 그것이 결국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이 맹렬한이라는 표현이 정말 우리 오늘날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내리는 이 맹렬한 진노가 이 땅 위에
이 하나님의 법을 마치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짓밟고 거짓으로 말하는 모든 자들에게 드러나는 거죠. 근데 그 진노를 그치게 하신 분이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거예요. 일단은 그 진노는 멈춰져 있습니다. 언제까지 이 진노로 하나님의 맹렬한 진노가 안 내리는 게 아니라 계속 내리고 있으면서도 그것이 언제 그 진노가 이루어집니까? 언제 진노가 이루어지냐 하면 그것은 바로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재림의 때, 심판의 때죠. 지금도 하나님께서 가능하시다면 이 모든 맹렬한 진노를 내리시겠다라고 하는 부분적인 모습, 완전한 모습은 아니에요. 부분적인 모습을 이 땅에 보여주십니다. 그런 일이 일어날 때마다 이게 왜 일어나느냐 이유도 알 수 없고 이것을 일어나게 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그 가운데 살면서도 모르는 거죠. 그 모르는 가운데 있는 이 가운데서 항상 어렵고 힘든 일이 당하고 있다면 내 자신을 돌아볼 줄 알아야 하고 우리가 있는 이 나라를 돌아볼 줄 알아야 하고 하나님의 맹렬한 진노가 임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하고 또 그 안에서 하나님 앞에 마땅히 드려야 될 귀중한 일이 무엇인지 그것은 바로 예수께 돌아오라고 복음을 전하고 이렇게 죄를 범하고 있는 자들에게 그 죄를 그치도록 그들을 향하여 복음을 전하는 일이죠. 물론 우리가 이렇게 이 당시에 악을 골짜기에서 일어났던 아간을 죽이는 것처럼 이렇게 사람을 죽이거나 이런 폭력적인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때는 아직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지 않았던 때였고 이제 그때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이 제사라는 제도를 통해서 아직 오시지 않은 예수님 그리스도지만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이르실 여러 제사의 그림자로 이 동물 제사를 드리도록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고 회개와 주께 돌아와 이 하나님 앞에 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국률의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는 모든 자들이 이 용서를 받는 이 간구와 자비와 용서의 역사가 이미 구약에부터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아간도 이런 고백이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는 이런 재판의 과정이 아니라 재판의 과정 이전에 하나님 앞에 자신이 죄 지은 것으로 인해 겪었던 모든 것에 대하여 책임지겠다. 물론 이 책임이 그 당시 그 구약에서는 이는 이로 눈은 누르로 아닙니까? 그래서 이렇게 아간과 그 가족이 다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지만 우리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이 귀한 용서, 귀한 회복 그리고 그 보혈의 역사를 받은 우리들은요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회복되어지는 이는 이로 그리고 눈은 눈으로 해도 이 진정 변화와 그리고 그것을 다 갚을 수 없기 때문에 그 모든 것들을 갚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아무런 죄 없으신 예수님이 우리 대신 돌아가셔서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시고 그 공로 때문에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피해를 받거나 또 우리에게 피해를 준 자들을 우리가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을 갖게 되어지는 그리고 가지고 있는 이 죄책에 대하여 그 결과에 대하여 이 같이 짐을 질 수 있는 귀한 역사를 이루게 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사실 이 죄책도 다 예수님께서 해결해 주신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가 만약에 어떤 사람이 나로 말미암아 죽음을 당하게 되면 그 죽음을 회복시킬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없습니다. 그래서 구약에는 어떻게 합니까? 이것이 도피성이라는 것을 만들어서 그것에 일단 가서 제대로 된 심판을 받을 수 있도록 해주죠.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구약에서는 생명은 생명으로 한다 이런 입장을 갖고 있어서 결국은 생명을 빼앗은 그 사람을 생명을 빼앗게 되는 죽게 되는 끝으로 끝나지만 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우리 대신 우리의 생명을 우리의 죄악을 우리의 이 하나님 앞에 우리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죄와 그 죄책을 예수님께서 해결해 주셨기 때문에 이제는 그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오는 모든 자들은 오히려
서로 용서할 수 있는 마음, 서로 회복할 수 있는 관계, 그리고 또 일에 대하여 서로가 서로를 세울 수 있는 귀한 은혜의 자리까지 갈 수 있는 기회를 우리에게 주고 계신 것이죠. 그래서 사실 이 악의 골짜기가 이제는 변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심판과 죄악을 처벌하는 골짜기가 그것이 회복되어져서 그곳에 소가 눕고 그곳에 하나님의 회복을 기다릴 수 있는 이 처벌이 아니라 이 불로 태워지는 것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께 오히려 회복되어지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회복되어지는 귀한 자리가 된다. 이런 상징이 바로 악월 골짜기가 될 것이다. 이 심판의 상징이 아니라 회복과 풍요의 상징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이 두 번 남아있는 이 구약 성경의 악월 골짜기의 표현입니다. 먼저 한번 우리 이사야서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사야서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사야서 65장 10절과 12절입니다. 같이 있습니다. 샤론은 양떼의 우리가 되겠고 악월 골짜기는 소요떼가 눕는 곳이 되어 나를 찾는 내 백성의 소유가 되거니와 오직 나 여호와를 버리며 나의 성산을 잊고 가색의 상을 베풀며 문희에게 섞은 술을 가득히 붓는 너희여 내가 너희를 칼에 붙일 것인즉 다 구부리고 죽임을 당하리니 이는 내가 불러서 너희가 대답하지 아니하며 내가 말하여도 듣지 아니하고 나의 눈에 악을 행하였으며 내가 즐겨 하지 아니하는 일을 택하였음이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샤론 평야는 무엇이 된다고요? 예, 샤론 평야는 양떼의 우리가 되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요. 악의 골짜기는 뭐가 된다고요? 소떼가 눕는 곳이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악의 골짜기가 지금 저도 이제 지도를 한번 구글 지도를 찾아가지고 찾아가 봤어요. 정말 악의 골짜기라는 곳이 상당히 넓은 골짜기인데요. 양옆으로 이게 높은 이 깎아내린 듯한 위험한 이 절벽들이 있는 것을 보았어요. 근데 그 절벽들 앞에 있는 이 악의 골짜기가요, 이제는 다 개간대가 되고, 이 길도 만들어지고, 그리고 또 이제 이 와디라고 해가지고 이 하수시설도 잘 되어져 있고, 그리고 그곳에 이 농경지가 되어져서 아주 이 풍요한 땅이 되어져 있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악의 골짜기가 이렇게 됐더라고요. 그 예언의 말씀이 그대로 성취가 되어진 것이죠. 누구의 백성의 소유가 된다고요? 여호와 하나님을 찾는 여호와의 백성의 소유가 되어진다는 말씀을 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오히려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 앞에 이 악을 행한 자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이 심판의 장소가 되는 것이 악의 골짜기가 계속 되겠지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부르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자들에게는 이 악의 골짜기가 결코 심판이 아니라 회복과 그리고 또 이 풍요로 이 양떼 정도가 아니고요. 양떼는 샤론의 광야이고요. 이 악의 골짜기는 소떼가 누는 곳이다. 이 얼마나 좋은 말씀입니까? 소떼가 누웠던 곳은 어디 있습니까? 예, 바산 광야죠. 바산 평야죠. 바산이라고 하는 이 아람 지역에 있는 이 소떼가 눕고 있는 그곳, 레바논, 그러니까 이 백향목이 이 자라나는 곳, 이곳이 바로 바로 소떼가 눕는 곳인데, 이제 악의 골짜기가 이렇게 풍요로움으로 소떼가 눕는 곳이 되겠다 말씀해주고 있고요. 호세아에는요, 하나님의 첫사랑을 기억하는 첫사랑의 상징이 되는 곳이 악월 골짜기. 악월이란 말이 괴로움이란 뜻인데, 이 악월이 하나님의 첫사랑, 이 출애굽의 사랑을 기억하는 곳이 되겠다. 이 호세아를 통해 또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 같이 한번 또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보라, 내가 그를 타일러 거친 들로 데리고 가서 말로 위로하고 거기서 비로소 그의 포도원을 그에게 주고 악월 골짜기로 소망의 물을 삼아 주리니 그가 거기서 응대하기를 어렸을 때와 애굽 땅에서 올라오던 날과 같이 하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악월 골짜기는요, 이 선지서를 통해서 주어지는 귀한 회복의 메시지가 있는 곳입니다. 이 하나님께 영광을 이 여호수아 때는 어떻게 돌렸어요? 악월 골짜기에서 아간과
아간이 취했던 받쳐진 물건을 이 불태우고 돌로 치고 불태우고 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면 이제 이 새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 새 언약의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공로가 어떻게 합니까? 이 아고골짜기를 풍성함과 솥대가 머무는 그리고 하나님께 돌아온 자에게 소유지로 주게 되는 귀한 변화의 역사, 은혜의 역사의 장소이면서도 심판의 장소가 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아고골짜기가 소망의 문이 되어지는 사실 이 거친 들인데도 불구하고 이 호세아에서는 그 거친들에 데려가서 어떻게 합니까? 위로를 받게 하는 역사를 이루어 주시겠다는 거예요. 우리 지금 상태가 이렇게 거친 이 아골골짜기와 같이 보여지지만 이곳이 어떻게 해요? 포도원이 되어지고 소망의 문이 되어지고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첫사랑의 귀중한 이 확증을 받게 하는 귀한 장소가 되겠다라고 하는 소망의 장소가 되어진다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당하고 있는 이 어려운 상황, 이 어려운 정말 아골골짜기 괴로움으로 이 땅을 살아가야 하는 우리들 아니면 하나님의 진노가 너무나도 무거워서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는 것 같아 보이는 이런 모든 상황, 이 모든 상황 가운데 오히려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소망을 품고 하나님께 돌아오며 하나님께 돌아와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가 우리를 그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있는 그의 이름으로 간구하고 있는 우리의 공로가 아니죠. 우리는 이 아골골짜기에서 돌 맞아 죽어야 하는 이 아간 같은 죄인에 불과하지만 이 죄인을 변화시키셔서 소망과 믿음과 사랑의 길을 걷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공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공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 때문에 아무리 아골골짜기 같은 고난의 자리에 있더라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회개하고 그 고통의 자리가 하나님께서 응답만 하신다면 풍요와 예수 그리스도와의 첫사랑을 하나님 앞에 누리게 하는 이 첫사랑의 장소는 아니죠. 출애굽의 이 구약 시대에서는 첫사랑이 언제입니까? 예, 맞습니다. 출애굽의 놀라운 그 기적과 그 놀라운 일을 누렸던 것과 같은 그런 첫사랑의 귀한 회복이 이루어지는 또 풍성한 복을 누리는 귀한 자리가 되어진다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 아고골짜기 같은 곳을 지나고 계신 또 그곳에 거하는 것 같은 그런 아픔 가운데 계신 우리 성도님들 포기하지 마시고요. 오히려 이 아골골짜기를 소망의 문으로 만드실 그 하나님을 바라보시면서 열심으로 기도하시고요. 이것이 오히려 하나님 앞에 큰 영광을 돌릴 기회다. 이 위기죠. 위기가 뭡니까? 위험한 기회입니다. 위험한 기회. 위험한 이 기회를 온전히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것으로 삼고 열심으로 또 하나님이 주실 그 사랑과 변화의 길을 오늘도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셨으면 합니다. 제가 아직도 이제 목이 다 낫지를 않았어요. 다 낫지 않아서 제 발음이나 이런 것들이 좀 불분명합니다. 이 수련회 가서 열심히 기도한다고 기도했더니 이게 오랜만에 이렇게 목이 많이 상했습니다. 이렇게 불편함을 끼쳐서 죄송하고요. 이 저를 위해서 꼭 기도해 주십시오. 이 목이나 이 기도하는 생활 가운데서 오히려 하나님 앞에 큰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이것이 우리에게 소망의 문을 여는 귀한 자리가 되게 해달라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이 변화의 역사, 회복의 역사를 우리 이루어 달라고 저뿐만 아니라 우리 성도님들 가정 또 여기 우리가 계속 기도하고 있는 우리 대한민국의 모든 사정들 이것 가운데 하나님 기도하고 있는 우리 교회들을 위해서 또 한국의 이 모든 일 가운데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실 일에 대하여 이루어낼 수 있는 우리 조국 대한민국이 되게 해달라고 특별히 우리가 계속 기도하고 있었던 북한과의 자유평화 통일 꼭 이루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교회 회복 또 이곳 아르헨티나 제가 살고 있는 아르헨티나의 새 정부 그리고 신앙 회복 그리고 신앙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해달라고 그래서 우리 한인교포 교회로부터 시작하여 사회, 청년
그리고 또 이 전체 아르헨티나, 중남미, 이 전 세계가 복음화되는 귀한 역사, 하나님의 놀라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역사가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는 이 아침 시간 되어주셨으면 합니다. 우리 합심해서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시면서 이 아침 기도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 함께 나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나와 간절히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이 아침 기도를 마치고자 하는데요. 주님 아버지 하나님, 오늘 저에게 주시는 이 말씀, 저에게 주시는 이 귀한 은혜의 말씀,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 앞에 나오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함을 갖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은 많은 것들이 부족하고 많은 것들이 고통 가운데 있고 많은 어려움 가운데 힘들어하지만 이 모든 것 가운데 하나님 원하시는 귀한 은혜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고, 우리요 아울골짜기와 같이 고난의 시간을, 괴로움의 시간을, 죄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아버지 하나님 진노 가운데 머물러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을 때마다 오히려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그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은혜로 인하여 주님 앞에 돌아오고 주님이 주시는 귀한 회복을 누리는 우리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히려 주님 악의 골짜기를 풍요의 골짜기로 바꾸며 이 악의 골짜기를 소망의 무드로 만드실 그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공로를 오늘도 의지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 이름으로 기도하며 그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을 소망을 품고 살아갈 때 오늘도 우리를 회복하실 그 놀라운 하나님을 바라보고 우리 조국 대한민국을 위해 기도하고 자유평화 통일을 위해 기도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귀한 삶을 살아가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수아를 통하여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귀한 이 여호수아는 아버지 하나님 충성하여서 이 일을 이뤘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써 한번 영원한 제사를 드리신 진정 죄인을 위하여, 또 불의한 자를 위하여, 또 회개하여 주께로 돌아오는 자들을 위하여 누구든지 주님께 돌아올 수 있는 회복을 누리게 하는, 주님께 구원받는 귀한 역사를 이루게 하는 이 십자가의 공로를 우리에게 주심을 너무나도 감사드리며 찬양 드릴 수 있는 우리의 삶 되게 해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오늘 이 귀한 역사를 오늘도 이루어 주시고 오늘도 그 역사 가운데 하나님 앞에 붙들림 받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시고, 오늘도 그 안에서 하나님 앞에 진정 회개하는, 진정 변화되는, 진정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나오는 기적가 우리의 삶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께 기도하는 우리의 각자의 기도가 있습니다. 주님, 이 땅에 살면서 희망과 그리고 또 소망이 마치 끊어진 것처럼 느껴지는 모든 상황 가운데 오히려 주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시고, 각자의 아버지 하나님 상황 가운데서 생활 가운데서 아버지 하나님 힘을 내고 아버지 우리의 갖고 있는 이 모든 것 가운데서 아버지 하나님 오히려 이제는 지혜롭게 하나님 원하시는 일을 크게, 하나님 원하시는 일을 아버지 하나님 함께 이루어갈 수 있는 귀한 역할을 잘 감당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